아멘. 지난달 금요 연합구역 예배 때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은 숫자와 요한계시록과 숫자와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예. 뭐 3에 대해서 뭐 4에 대해서 7에 대해서 뭐 10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또 재앙들에 대하여서도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굵직하게 살펴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찬양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 7 찬양이 있는데 오늘은 이 7 찬양을 하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대표 찬양들이라고 나눠드린 유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대표 찬양들을 해도 되고요, 주요 찬양들이라고 해도 되고 상관은 없으세요. 이제 성경 66권에 시편 말씀이나 잠언서나 아가서나 예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편은 이제 곡조 있는 기도 이렇게 접근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편은 전체 다루기에는 어려우니까 시편은 빼고, 그러니까 그거 노래 찬양은 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가서라든지 그런 것도 빼고 성경의 쭉 전체의 그 속에서 중간중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난번 중부지구의 때에 제가 미리암의 그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의 주요 기사들 가운데에 노래와 찬양과 관련되어진 기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요한계시록의 7 찬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주요 찬양들, 대표 찬양들 해가지고 총 10개가 쭉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모세와 미리암이 그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재앙한 이후에 유월절을 걷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홍해를 맞닥뜨리고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건넌 이후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의 하답의 내용이 미리암의 노래가 하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사는 모세와 미리암의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이 말씀이 첫 번째예요.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 하와에게 이야기했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여인에게 고백하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서 이제 대놓고 이건 노래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면서 나와 있는 내용적으로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대하여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이 있은 이후 쭉 넘어오다가 그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것이 언제냐면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리는 찬양이에요. 전쟁을 통하여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두 번째 나오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 시대에 그들의 모습들이 어떠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진노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지요?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들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일어나지요. 그 평안함이 계속 유지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의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또 딴 생각 품고 딴 마음 품고 딴 짓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시고 또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오고 아이고 못 살겠다 기도하고 또 사사 보내고 또 평안함이 일어나고 또 딴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사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사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사사는 드보라와 바락이에요. 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사는 누구였다? 여자였다. 여자였다. 참 묘하지 않아요? 참 묘해요. 출애굽 첫 번째 홍해 사건을 건넌 이후에 누구와 누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모세와 미리암. 여기서도 누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가 참 묘해요.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또 노래 한나의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한나의 이제 노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또 그들의 연결되어진 상상으로 보면 사무엘상으로 연결되어지는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할 때에 한나가 왜 기도해요? 한나가 왜 기도해요? 자식을 많아서. 그렇죠? 자식이 많아서 없어서 그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맥락을 이제 잘 보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한나가 올려드리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성경이 이제 쭉 이제 역사적으로 쭉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그들을 애도해요. 애도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이 바로 사무엘 1장 17절에서 27절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애가예요. 애가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승전하고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올려드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에 넘어가면 우리 사무엘상하와 역대상은 이제 시대적으로는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접근 방식이 다른 거지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제 선지자적 입장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제사장 그 시각으로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이제 기술하는 방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다윗의
감사 찬양이 역대상 1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다윗 시대는 왕정 시대죠.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예요.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활발하게 나타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된 이후에 선지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을 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을 너무 잘해서 그들에게 더 잘해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1번. 2번. 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에게 훈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선지자를 보냈다. 1번과 2번 뭐죠? 2번이다. 여러분은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그때에 이제 요나도 있고 하박국도 이제 등장.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는데 나 가기 싫다고 딴 길로 가다가 이제 물속에 빠지고, 그 물속에 빠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가 나타나요? 큰 물고기가 성경에서는 고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큰 물고기라고 표현해요. 큰 물고기예요. 예,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덥석 깨물어서 죽였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스올에 내려갔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요나의 그 기도가 나타나고요. 또 그 다음에 하박국은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묻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가 고백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그럼에도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찬양. 내 삶이 힘들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찬양이 하박국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성경적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마리아의 창가예요.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죠? 마리아가 참 많잖아요. 이 마리아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엄마,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창가예요. 이것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노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노래의 이 고백이 이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찬양들이에요. 네, 재미난 부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역사를 보면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 어떠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이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여인이 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창조와 타락이 이제 등장을 하지요. 이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 노래가 나올 때가 언제라고 했지요? 모세와 미리암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 대한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들을 이제 이끌어 주셔서 결국에는 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군사들 다 물질러 주셨다.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를 쭉 얘기할 때 결국 뭘 얘기해요? 타락 이후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뭐 하셔요? 구원하여 주시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사사기의 내용을 조금 전체를 펼쳐놓으면 성경 66권의 내용으로 연결되어지잖아요.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그 천지 창조로 인하여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평안함이 있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딴 생각을 품어요? 안 품어요? 품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그래서 타락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타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줘요? 가죽옷을 입혀 주시지요. 그런 것처럼 타락한 그들을 이집트 땅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시지요. 구원해 주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집트 땅에 있는 그들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뭐가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죠?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 창조 조금 표현해 보면요, 성경은 전체로 보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창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주었어요? 평안 주셨어요. 타락 평안을 주셨는데 그들이 딴 생각함으로써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타락, 고통, 괴로움, 죽음, 살인, 이런 것들이 쭈쭈쭈쭈 일어나지요. 그렇죠? 미움, 시기, 질투 쫙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러지 마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큰 사건 중에서 구원이죠. 그렇죠? 평안, 그 다음에 딴 생각.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간구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간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지요? 이제 구원 다음에 마지막에 이 땅에 일어날 게 뭐지요? 종말. 종말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게 뭐예요? 심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 내용 외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어려워요?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평안을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뭔 생각을 했다? 딴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떠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또 뭘 보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다? 예.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내용이잖아요.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결핍.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결핍, 부족, 흠, 결함, 결합이 아니라 결함.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뭘 해주시는 거예요? 채움. 채움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채워졌으니까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컵이 있어요. 채워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데 딱 그만큼만 줘요? 넘치도록 줘요. 왜요? 잘한다. 뭐예요? 나눔이에요. 이 나눔이 뭐예요? 결국 선교, 전도, 구제, 국률, 교제 아니에요? 너무 쉽죠?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평안함을 주셨는데 타락해서 결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만 채움을 주셨고 채우는데 딱 그만큼만 채워주시는 거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해요? 나누고 살라. 내 자신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선교, 전도, 구제, 국률, 교제 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참 쉽게 얘기하죠? 근데 쉬운 거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녹화 잘 되고 있죠?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주요 찬양들을 조금 접근해 보면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창조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이 있었지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4.4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지요. 4.4 시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어지고요. 왕정 시대 속에서도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남북 분열 왕정 시대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동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중간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복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 시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선교 이런 모습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종말이 되어지는 내용들이지요. 그 속에서 찬양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보니까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사건 속에서 누가 해요? 모세와 미리암이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해요. 결국 뭔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맞아요? 틀려요? 구원을 얘기해요. 결국 창조 때의 찬양이 있었어요? 구원 때의 찬양이 있었어요? 구원 때 찬양이 있었어요. 구원은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결핍. 그 결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하여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안에 채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한 거지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일어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찬양해요. 이때에도 전쟁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결핍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안에 공격해 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이 뭘 한 거예요? 결국 구원의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드보라의 이 내용으로 등장하지요. 왕정 시대의 초입에 이제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것은 결국 사무엘의 출생이고요. 결국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나의 결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이죠. 뭐예요? 결국 내용은 다르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모습들은 맥락이 달라요? 같지요? 뭐예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핍에 대하여, 부족에 대하여,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한 반응이 뭐였다? 노래였다. 그렇죠? 다가오시지요? 네. 왕정시대의 다윗의 이 찬양도 마찬가지지요. 다윗의 찬양도 큰 테두리 속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잃어버린 다윗의 애가지요. 그렇죠? 뭐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친구를 잃어버렸지요. 자신을 괴롭히긴 했지만 사울은 그에게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것을 잃어버린 자의 그 모습이지요. 또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에 들어오심에 대하여서 뭐예요? 부족함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궤를 다시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뭐가 된 거예요? 채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하죠. 다윗의 애가도 또 다윗의 그 언약궤가 돌아온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뭐하고 연결되어져요? 부족, 그렇죠? 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다른 말로 채움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또 마찬가지지요. 뭘 얘기해요? 요나, 또 하박국, 둘 다 노래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요나는 야 가라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그를 이제 물속에 빠지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심에 대한 고백이지요. 하박국,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는데 야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결국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맥락은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서에 들어왔을 때에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천한 자를 부부 살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지요. 뭐예요?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미리암 여인.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드보라 여인. 여기서 누가 등장해요? 한나 여인. 또 여기에서 누가 등장해요? 마리아 여인. 시대 속의 여인들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시대 속의 여인들은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 시대 속의 이 여인들은요 다 어때요? 상이에요? 하예요? 하지요. 그렇죠? 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땡땡땡땡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채워주셨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이들에 대하여 시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이 당시의 여인들은 노예보다 아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층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노래하는 거 보면 다 누가 등장해요? 여인들이에요. 참 묘하지 않아요? 다른 문헌들 보면 여인들이 이처럼 등장해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만큼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면 해당되지 않을 영혼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해당되지 않을 영혼이 누가 있냐고요? 다 포함되지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셨는데, 그렇죠? 이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창조 때는, 이때는 찬양이 없는데요, 이때는 찬양이 없는데 인간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결함, 부족, 이런 것들, 결핍, 이런 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에 대하여 찬양이, 노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 이야기.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이제 복음 시대, 그다음에 성교 종말이라고 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얘기할 때에 결국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현재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 찬양에 보면 7개의 찬양이 나오는데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고통 중에 있고 핍박 중에 있고 뭘 받고 있어요? 박해받고 있는 이들에게 찬양을 주셨어요. 어떤 찬양이죠? 구원의 찬양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계속해서 찬양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결핍과 부족과 결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내용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너희들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이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면 되죠. 지금 보세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까지 쭉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유인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찬양을 보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찬양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찬양의 내용은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8절 말씀에 내 생물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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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을 올리는데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첫 번째 찬양의 문을 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결국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지키지 않으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이 배경이지요. 결국 지금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요 8절에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표현했고, 11절에 24장로들의 화답하는 것에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연결되어지지요? 네. 핍박받고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생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따라오셨죠? 예.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구속 찬양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이 나와요. 그래서 찬양을 내용을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죽임을 당하사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해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라고, 이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들을 뭐 했다? 샀다라는 거예요. 사서 구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값을 치르셨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죽음으로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간이 금세 가서 이제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구원 찬양 7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여러분 찬양 이해 아시지요? 네.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뭐죠? 결함과 부족과 결핍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채워주셨다. 구원하심이, 그렇기에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결국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자, 그렇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찬양송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 11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이때에 17절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데, 뭘 감사하느냐, 감사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18절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결국 이방을 심판하시지요. 이 이방은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방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18절 중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해요.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사 생활 하는데 그래 우쭈쭈 하면서 상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상 주시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안 살아야 합니까?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상까지 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충성이지요. 절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다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하세요? 뭐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요. 절대 순종하라고요.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12장에 승리의 찬양이 나오는데 보세요.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겼으니? 그를 이겼으니. 뭐라고 해요?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 찬양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또 경배의 찬양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4절 보면 쭉 보면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악한 것을 멸하신다, 멸하지 않으신다? 멸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라는 말씀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이 할렐루야 찬양 19장 1절에서 8절까지가 나오세요.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심판을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에요. 심판은요, 저를 보시면 이제 보시면 심판은요 누구를 심판하시는 거지요? 사단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심판이지요. 또 하나 혼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야기해요. 이 혼인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사단 권세 아래에 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혼인 기약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요? 예. 어린 양과 혼인 기약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결혼한 거예요? 약혼한 거예요? 약혼 상태. 예.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무슨 생활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7 찬양을 통하여서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어린 양의 그 죽음으로써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 뭐해? 견뎌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 해야 되지 않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지금 7개 찬양했잖아요. 7개 찬양을 했는데 이게 내용이 이해 못하는 거 있었어요? 이해 못하는 거 있었냐고요?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요 요한계시록의 4장, 5장, 7장, 12장, 15장, 19장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중간에 계속해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찬양.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힘들지? 하나님께서 널 구원해 주셔. 힘들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힘들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겼단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 얘기를 쭉
끌고 가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그들의 머릿속에 상기될까요? 상기되지 않을까요? 상기되지요.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는 뭐예요?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결핍 있고 부족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얘야 힘들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상을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은혜를 입는단다 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찬양을 통하여서 이렇게 승화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이런 얘기 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렵다 생각하면요, 어려운 거예요. 수학 문제요, 어려워요? 공식에 따라 풀면 다 풀리는 게 수학 문제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단지 공식을 모를 뿐이지. 알면 쉽다 어렵다? 쉽다. 요한계시록 어렵다 쉽다? 쉽다. 결국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은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끝까지 견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뭘 주신다?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그 생활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 좀만 견뎌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전체를 오늘 이제 쭉 제가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이 테마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본 거예요. 그 맥락 속에서 볼 때에 평안, 딴 생각, 또 이제 고통,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찬양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전체의 성경의 스토리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었지요? 예,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부족과 결함과 흠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근데 채우는데 어떻게 하신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나누라고,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국률 구제의 그런 삶을 살라고. 그 은혜대로 살아시기 바랍니다. 예.